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로가 하심을 얻으려 생각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절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지고 또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두운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태풍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확진자가 400명 이상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29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매일 나오고 있죠. 특별히 더 화가 나는 것은 광주 성림 침례교회의 확진자의 모습이죠. 광화문 집회 참석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로 동선을 감춰서 확진의 확산을 초래했다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강요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또 사랑교회도 지록에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전광훈 씨가 했던 말이 영상으로 올라와서 페이스북에 돌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꼼짝 마, 그러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하는 그 영상이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카톡으로 돌았습니다. 하다 이제는 하나님 잡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의 힘이 80년대, 90년대인가요? 90년대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를 뒤덮었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의 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실현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 삶을 바로 잡아 주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 내가 나가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할 때 출근표 찍는 것처럼 1차 단계, 2차 단계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하는
그런 단계만 내가 다 잘 밟아가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에 확장했던 그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낳은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몇 단계만 차분히 밟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군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현대판 복음이라는 것. 정말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지금 긍정의 삶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로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핵심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명예를 얻게 하고 성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은총이고 은사지,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서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내 상처 드러내고, 그래서 겸손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실 은혜를, 하나님 주실 은총을,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 맞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육신의 삶에 필요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또한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원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의 그 괴계 앞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지켜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부터 10주간 동안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한 로마서의 말씀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의 귀에 들린 것이 뭐예요?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가는 모습과
9장서부터 16장까지 가는 모습이 다르다 그랬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9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저는 1장부터 8장, 원래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3장부터 8장 이르기 전까지 7장까지 해서 모두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기독교인다움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죠. 이게 로마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두 다 율법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는 뭐냐면 율법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율법 안에 있다. 즉 율법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에 의해서 구속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책상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춰져 있는데, 이 가두어져 있는 율법 안에 가두어져 있는 우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제는, 이 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자, 영어에 and하고 but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and.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이 받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but은 어떻게 돼요? 하지만이잖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끊고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상태, 예전의 우리 모습은 어땠는가? 로마서 1장 21절 기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18절에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은 다 뭐 한 거예요? 허망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죄 속에서 살아가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허망한 모습만, 영적으로 죽은 모습만, 영적으로 죽은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가득 차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쫓고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 저는 이 1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서 광화문이 생각났어요. 그죠? 믿음이 좋으면 바이러스도 다 피해간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근데 거기에 또 아멘을 해.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부목사로 심호했던 교회가 서울역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면 한 집사님이 계세요.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못했어요. 6.25 때 갈비 집사님이신데 당신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지켜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다른 거예요. 마스크 쓰고 손 씻으려면 좀 씻고 좀 거리 떠여서 앉으라고 하면 앉고 좀 방역은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나서 해야죠. 세상 욕심만 가득 있어요. 긍정의 힘만 너무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돌아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은 모습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죠.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 세상에서 있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너희 앞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과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택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악을 택하는 자에게는 3,4대까지 이르게도록 내가 너에게 화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복을 받을 합당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값은 뭐로밖에 갚을 길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으면 영원히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살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24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21절에 이제는 그리고 율법 외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서 사망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걸 속량이라고 했어요.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내 죄에 대한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을 잊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고,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선물로 줬어요. 무슨 말도 아닌데. 자,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아내는 뭐 이런 거 사왔어 하고 집어던질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할 거예요. 묻는 채가 다 오죠. 기뻐할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라서.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남편이 내 존재의 가치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녀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더 커야죠 사실. 그러면 내가 그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으면 받고 끝하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짜리 반지를 받기 전과 후가 뭔가 달라야죠.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옷을 입거나 아니면 뭘 하나, 반지를 1000만 원짜리 반지를, 누이비통 가방을 사기 전과 사고 난 다음에 끼고 다니는 후의 모습이 뭔가는 달라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의 그 예수,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죄의식도 잊어버렸고 죄의식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필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심 받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는 사랑하심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 재산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것 그 뜻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 욕심, 내 성능과 명예, 내 출세를 위한 욕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줘도 너한테만은 내가 안 진다 이런 거 하지 말라. 남들 내 자식이 더 출세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나만 더 잘나야 되고 이런 거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움켜쥐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이런 거 움켜쥐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는 건물을 짓느냐 여기에 관심 갖는 것보다 얼마나 더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알리는 교회가 될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때 내 소유를 다 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내 소유를 다 버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못 봤으니까 어느 식당을 갔는데 식당 앞에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못 봤는데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왜 교회가 이렇게 교회 문 닫으면 닫으라고 예배 드린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고 왜 이런 지금 지경까지 왔을까요? 우리 다시 회개하고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니까 잘못해요. 실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쓸 때 그때 잃어버린 교회의 가치와 존귀함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주위 사람들이 슬퍼하고 교회가 문을 열면 주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신뢰를 이 세상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까를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들이 되어졌어요. 정말로 제발 만남의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우리들이 만남의 교회에 와서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감사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 자리에 항상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어요. 작지만 그러나 이 작은 만남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